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달아서 우리 삶이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의를 잃어버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겼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뒤덮여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왜곡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을 깨닫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으로 밀어넣어버리고 가장 1차적인 것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즉 영생극락을 1차적인 것으로 놔버립니다. 또 2차적인 것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복은,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가 영생인 거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자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어 천국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핵심인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그 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신의 자기 몸에 자기 자신의 가장 행복을 가장 크게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일단 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즐거움, 행복, 육신적 행복, 즐거움을 쫓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쫓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행복. 대체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타락된 육신적 복음입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이 땅에서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알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유대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톨릭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들의 행복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복음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수차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머리가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머리가 어리석어도 아니고 지적으로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지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에 IQ 150, 180의 박사가 오고 신학 박사가 온다 한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함에 따라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사욕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들, 현대부터 과거까지 한들 기존 교단들의 어떤 기득권 개신교나 가톨릭은 물론이고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타락한 복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 로마서 1장 18절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죽음으로 임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임하고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주적으로는 이제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 역사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겨졌던 생각과 숨겨졌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다 백일같이 드러날 그 날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은 즐기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자기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가장 큰 죄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까? 네.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리고 가장 그 근본적인 죄를 인간은 다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또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어떤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을 단 그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던 이유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찾고 난리치죠.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에서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입으로 꺼냈으면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의 모든 모습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유흥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거짓 경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더 이방인보다 분노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참된 경건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의 모든 모습을 보이신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근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자, 두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의에 반대되는 것이죠. 불의하다는 것은 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의를 세우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조차도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 법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주는 망하는 거예요.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여져요. 그럼 인간은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의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면 이미 그걸로 끝난 거죠. 그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해야 돼요. 내 내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내 내면적으로 내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해야 돼요. 참된 사랑을 행해야 돼요.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항상 말버릇처럼 이제는 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아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말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럼 자기 말은 왜 옳은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다면 지금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은 왜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면 자기 자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틀린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모순이죠.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답은 물론 인간이 자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도덕적 가치를 인간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그 양심의 자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를 궤변으로 수없이 만들려고 해도 궤변일 뿐이에요. 성도덕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가 안 된다. 우리가 동성애가 왜 죄냐? 아니면 불륜이 왜 죄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성도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적인 것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면 벗고 다녀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부터 그럼 가장 그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들을 노출하고 다녀봐라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순리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노출이 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전제로 우리가 육신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덕에서부터 성도덕은 영적인 의미를 육체적으로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면들을 누구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온전한 숭배와 경배와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교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가 또 인간적으로 투영된 것이 바로 성도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영적인 신뢰와 그 믿음이죠. 신앙을 아무 존재나 두면 안 되는, 그게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나의 아내에게만, 나의 남편에게만 성적인 그러한 결합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싶다면 성도적 자체를 부인해야죠. 그렇죠? 진리가 없다면서요. 그럼 본인부터 벗고 다니라는 거죠. 본인부터 나은 사람이 자기 몸을 어디를 만져도 손을 만지는 것과 그러면 성적으로 민감한 거 만지는 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그게 싫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그러한 행위들이 심지어 은밀한 가운데 행위죠. 자기 자신도 모를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건 사회적 관습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관행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어떤 물론 죄였죠. 죄로 인해서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됐을 때 벗고 있는 것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넣어주신 관념이에요. 그거를 부인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불인 거죠.
자, 성도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타락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다 언급합니다. 자, 오늘 계속 그걸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입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인간 안에 이미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종교적인 근본적인 종교심을 경건심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을 찾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도덕이란 게 있어요. 경건함이란 게 있어요. 종교적 두려움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말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율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중요한 절대적 순간이 오면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신을 떠올리게 돼요. 천벌이란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착한 사람을 하늘에서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도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죠.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올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맺으셔도 그 이상의 관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계시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타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땅끝까지라도 전도자를 보내서 아니면 천사라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레뇨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럼 20절에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19절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양심과 어떤 경건한 마음, 그 종교심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증거를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제 인간 외부에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다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잠깐 해보는데 코에 콧물의 비밀에 대해서 전 너무 놀랐어요. 코 안에 뭐 섬모가, 우리 콧속 안에 섬모가 있고, 그게 아주 적절하게 먼지를 걸러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콧물이 나와서 그걸 막아내고,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모방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시스템. 우리가 정말 이거를 모방해서 오히려 인간이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기계 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쵸? AI를 만들고. 근데 그래도 지금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인간의 그 각 부위 기관만 해도 정말 너무 엄청난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 정말 이 엄청난 세균에부터 몸을 지키는 이것을 어떻게 우연히 그 스스로도 인간이 지금도 자신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몸에 그런 기관들 하나하나 다 만들어냅니까? 이 기관이 제대로 하나만 작동을 못해도 인간은 삶을 유지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심지어 생명체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두뇌부터 신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어떻게 다 만들어냅니까? 전기도 모르던 인간이 어떻게 신경을 스스로 생명체가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미가 어떻게 저렇게 기막힌 거미줄을 만들어냅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철새가 어떻게 그렇게 오고 가는 길을 정확히 감지해냅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모든 다른 주어진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명체가 다른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만약에 생명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것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문명을 만들었어야 되고, 우리는 병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이렇게 개발시킬 수 있다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었어야 돼요. 다 재생할 수 있어야죠. 우리 모든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눈이 없어져도 눈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왜요? 스스로 눈을 만들어냈잖아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눈을 다 재생을 못 시킬까요? 왜 우리는 우리 이빨을 다 재생을 못 시킬까요? 왜 그런 능력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육체적 기관과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벗어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조사를 했을 때 뭐 몇십억 년이 걸린 것처럼 뭐가 나오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몇십억 년처럼 걸릴 것처럼 보이는 걸 단 하루에 이뤄내실 수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 저절로 생깁니까? 뭐 연두 측정을 해서 뭐 40억 년, 50억 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탄소 측정 기록에 몇십억 년이 나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 단 한마디로 단 하루에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체가 탄생을 하잖아요. 인간의 뱃속에서.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세포가 성장하면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물리학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나온 결과물만을 바라보고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제가 다 이거는 논중을 댈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세상 전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몇백억 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에겐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수십억 년이 하나님께서 단 순간 같은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단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뤄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의 경험치기에 의한 거죠. 우리의 경험치기 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몸의 비밀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닷속 심연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가 영혼 안에서,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양심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따라라고, 당신을 경배하라고 내 안에 뭔가 명령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내 안에 알리시는구나 라는 내적인 증거와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외적인 모든 창조세계의 이 모든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였다는 거예요. 허무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래도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지. 그럴 리가 없어. 신이 존재할 리가 말이 되나?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 스스로 헛똑똑한 거죠.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생명체가 스스로 생겼을 거야. 우연히 생겼을 거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미련해져요. 신이 없다고 말한 스티븐 호킹은 결국 죽었죠. 그는 결국 죽었어요.
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고 그는 결국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없다고 말한, 자기들이 절대 있을 리가 없다고 자기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부정한 그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미련해요. 그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영원한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궤변으로 자기의 뇌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궤변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미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이게 되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의 가치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그거는 단백질 덩어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왜 거기에 가치가 있겠어요? 인간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본성,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스로를 부인해버리는 그 미련함에 빠지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기들이 인간이 인정하는 수많은 학위를 따내요. 인간들 앞에서 인간들의 그 유한하고 이미 어리석고 허망하고 그 타락한 인간의 지성 속에서 지혜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만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다 헛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모두 다 자기가 답을 알고요. 모두 다 자기가 정답이에요. 모두 다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남은 모르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똑똑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들짐승보다도 더 어리석게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모범이 된 자기들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리석어진 거예요. 동물보다도 더 어리석은,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차라리 이성이 없고 차라리 영혼이 없는 존재라면 상상도 못할 죄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인간의 상태고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돼요. 그러나 그 말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도 12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노아 때는 그나마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더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나 언제 할지 알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여러분은 단 하루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대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우상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썩어 없어질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도 썩어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무신론자도 죽어서 사라져요. 그 유한한 인간을, 죄악 덩어리인 인간을, 자기의 앞날도 알지 못하는 인간을, 그 죄악이 가득하고 자기의 내면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누군지 압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뒤엎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좋은 바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건 없어. 하고 자기가 자기 귀를 간지럽혀주는 좋은 사람들의 책에 있는 글을 따라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에는 누구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내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 몸이 정말 여러분 겁니까?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게 한 그 그릇이죠. 누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고 누가 여러분에게 영혼을 줬습니까? 당신 자신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죽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거면 왜 여러분이 못 고쳐요? 왜 의사한테 갑니까? 왜 의사도 못 고칠 병이 존재합니까? 왜 여러분의 늙음을 막아낼 수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그 엄청난 죄악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들으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우리예요. 가장 큰 우상은 당신 자신이에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왕으로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모든 고대 종교에 이 우상들이 있죠. 짐승들을 섬겨요. 힌두교를 보세요. 수없는 짐승들을 섬겨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도 못할 짐승들이 도덕도 없는 짐승을 인간이 심지어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도덕이 없어요. 온전한 지각이 없어요. 왜 옳고 그름도 없는 그 동물이 어떻게 인간이 경배할 대상이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동물처럼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바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유치하게는 연예인들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심지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철학자들이 여러분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어디에도 그들에겐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절대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해요. 진정한 참된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스스로 지혜일 때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그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워지게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함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더러움에 의한 결과는 우리 영혼의 파괴와 마음의 파괴로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됐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해요. 진정한 깨끗함을 알지 못해요. 우울증과 수많은 두려움증과 여러분 세상에 여러 지금 공황장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현대의학이 얘기하지만 결국엔 마음의 파괴예요. 수많은 우울증과 중독과 증오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영혼의 파괴가 벌어져요. 여러분 우울증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의사분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계속 그 호르몬의 약에 의존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백날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보다 근본의 영혼의 즐거움이 온다면 육체도 변하게 됐겠죠. 왜 호르몬의 변화가 올까요?
영혼의 즐거움이 없고, 영혼의 참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육신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쉽게 말해, 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쵸? 우리 안에 영혼이 거룩하다면, 우리 영혼이 정결하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육신에 우울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중독증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과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정신이 온갖 병에 뒤덮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정욕,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 허망한 생각을 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움에 빠져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성적인 타락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이 수십억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티끌 같은 인간들이 뭐라건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세요. 기독교인인 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맨날 떠들고 다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따라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우리를 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항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망하여졌고 미련했던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임을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인간들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그들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 기필코 심판하시며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연락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